안식년과 희년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있었던 시대에는 한민족의 나라가 지금 남한의 10배가 넘었어요.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이 고구려는 주몽이 세웠는데 부여가 망하고 북부여에 살고 있던 주몽이 내려와서 압록강 지역의 졸본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여가 망해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민들을 주몽이 모아서 그 졸본 지방의 오녀산성에서 성을 도읍지로 하면서 나라가 형성된 것이죠. 이 오녀산성은 압록강 지역의 위쪽 지방에 속하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본기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졸본천에 이르러 그곳 땅이 기름지고 산세가 험하고 견고하므로 이곳에 마침내 도읍을 정하고 집을 짓고 살면서 3년 후에 성곽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가 되면 다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녀산성에는 그 위에의 평지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에 당시에 돌로 쌓은 연못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서 내립니다. 이처럼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려졌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있게 되자 사단이 왕이 되었고 사단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고 사단의 백성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려진 것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림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을 십자가로 속죄하심으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담대해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 전에 왜 여러분들 고백을 해야 합니까? 나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왜 필요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근심덩어리예요. 근심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에 준비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시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주가 되고 그냥 행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가서 기쁘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신앙이 부담이 된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으니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쥐불놀이를 하다가 오비맥주 공장 그 뒷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은 잘 알 거예요. 저희가 바로 뒤에 살았는데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 뚝에서 하다가 그만 그 오비맥주 공장 뚝을 다 태워버렸어요. 새카맣게. 그게 여러분 그 불을 내본 사람이 아니면 그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솔방울을 따다가 막 돌리는데 제가 잠깐 잔디밭에 놨거든요. 그리고 솔방울을 따는데 쫙 번지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 그 잔디밭이 저 밑에서 위에까지 30m거든요. 그리고 폭이 500m예요. 그 오비맥주 공장의 그 뚝을 바람 타고 이것이 불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뜨거워가지고 그걸 끄지도 못합니다. 저쪽에서는 경비가 막 쫓아오는데요. 제가 그걸 다 버리고 막 도망을 쳤어요. 막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 옆 동네에 저희 외할머니가 사셨습니다. 저희는 늘 혼나면 외할머니 댁으로 도망갑니다. 그 외할머니 댁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녀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알아요. 부모님도 압니다. 이 녀석 안 들어오면 또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고. 그 외할머니 댁에 가서 이제 혼날 걸 각오하고 있는데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네 아버지가 그 경비한테 엄청 혼나고 그 다음에 집을 갖다가 작두로 다 쓸어가지고 그 많은 면적을 동네 사람들하고 다 덮었다고. 그러니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다 집으로 쓸어서 다 덮었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어떤 교회들은요, 특히 그 이단의 주먹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저 개신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장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제가 그 설교에 그 댓글에 보니까 침례교회에서 안식일교회로 온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 침례교회에서 안식일교회로 왔는데요 하면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개신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단의 소속으로 자꾸 유혹합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개신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신교를 10년 다녔습니다. 일요일 날 되면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갔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 정말 개신교회는 타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개신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진리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종합병원입니다. 교회는 깨끗한 곳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보면 거기 건강한 사람이 왜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저도 아픈 것 같다 가면. 그러면 거기서 의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료해 주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거기서 뭐예요? 기쁨으로 퇴원하는 것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에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퇴원하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다시 병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긴 언제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병자들이 넘치는 곳이 종합병원이에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회를 가보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매주마다. 그러니 그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 죄된 습관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문제는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들 교회라고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여러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들어보셔요. 그 목사님이 이 어머니 같은 이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시는데 어떨 땐 따끔하게, 어떨 땐 복음으로 그들을 감싸면서 설교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이혼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교도소 다녀온 사람, 마약하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고요. 거기에는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외부에서 볼 때 거기는 이상한 교회고 수많은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옆집에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리라는 거죠. 왜요? 죄인이 올 수 있는 곳, 거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교의 종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그 종교는 일단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거기에는 없었어요. 거의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유대교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죄를 지는 장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이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는가? 성전에서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조차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타락했다? 그만큼 뭐예요? 문턱이 낮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인데 율법주의 교회들은요 절대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벌써 치마가 짧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시가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자꾸 위아래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여청년들이 치마를 짧게 하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다리 좀 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가.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너 이쁘다 하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거를 짧게 했다고 위아래를 보면서 하니 그 아이가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귀걸이에다 보면 제가 이 여자들이 귀걸이 하는 거 보면 야 그건 조금 이뻐 보여요. 여자들이 귀걸이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당신도 귀걸이 좀 해봐요. 그랬더니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교회들은 귀걸이 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이걸 빼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 귀걸이 하는데 몇 푼이나 갑니까? 그런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가면요 사람들이 냄새 풍긴다고 벌써 창피하다 그래요. 남편이 술 먹고 교회 오면 부인이 벌써 저 멀리 가 있어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담배 피고 어쩌다가 들어오면 담배 냄새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품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스승의 은혜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아니 여러분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대요. 그 다음에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니 스승의 은혜도 하늘 같고 바다 같고 저 태산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좁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스승보다도 좁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말은 뭐예요? 경건을 향해서 갈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기약대로 예정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 되어서 그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죄인 되었을 때 정도를 떠나서 원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이 부모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언제 집약적으로 은혜를 받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5살 때까지 집약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는 그 똥기저귀를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막 빱니다. 막 빨고 하루에도 뭐 20번씩 싸잖아요. 막 깔고 그 다음에 이 아기가 또 막 이렇게 먹다가 막 토해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탁 해서 또 치우고 그리고 또 목욕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면 그 옆에서 또 잠 못 자고 막 아이를 갖다 안아주고 저희 집사람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막 안고서 그 다음 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약적으로 어렸을 때 사랑을 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언제 사랑했냐 그런가?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약적으로 사랑을 받았을 때는 어릴 때인데 그걸 우리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밑에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되어졌고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온갖 짐을 진 것처럼 근심 덩어리를 갖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 이 찬양이 안 돼. 왜? 근심에 쌓여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제가 재림교인들 성경을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옛날에는 재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참 많이 알았어요. 요즘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성경을 가르치면 그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눈동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마음이 근심이 있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건 사단이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슬퍼하고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왠지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그건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투쟁이에요. 내 즐거움을 사단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확인하고 또다시 즐거워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요 싸우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자꾸 뭐예요? 격려해주고 자신 즐거움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식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지난번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안식일이 확대가 되어진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확대되어진 것이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이 쉼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짐승을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과 집안에 있는 짐승이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년 동안 7년마다 돌아오는 그 1년에는 농사 자체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쉬고 당연히 소가 쉬고 땅이 쉬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은 하루가 쉬는 거지만 안식년은 1년이 쉬는 거예요. 안식일이 확대가 된 것이 안식년입니다. 사실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식년이에요. 성경은 안식일보다 안식년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과 짐승만 쉬지만 안식년은 사람과 짐승과 땅이 쉬는 것이고 기간도 하루가 아니라 1년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레위기 2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 농사를 1년 동안 짓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이 쉬고 짐승이 쉬고 땅이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올 때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진 거 하나 때문에 사람도 죄 가운데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고 땅도 저주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프로젝트가 이게 나가지 않았으면 오늘 재밌는 걸 여러 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이 땅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급속도로,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땅은 쉬지 못합니다. 2010년도에 SBS에서 자연의 땅을 찾아서라는 이 다큐멘터리 5부작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영상이 나왔는가 하면 일본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1952년도에 그 땅에서 나온 식물의 영양가와 50년이 지난 1993년도에 땅에서 나온 식물의 영양가를 비교한 거예요. 50년이 지났을 때 땅에서 나온 영양가를 비교해 보니까 특히 한 가지 철분을 비교했습니다. 50년 전의 시금치와 50년 후의 시금치의 영양가를 비교해 보니까 5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에게 들어가 있는 영양가가 50년 뒤에는 19단이 있어야 그 영양가가 이코로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도 체력이 약해요. 잘 먹는 것 같아도 사실은 좋은 걸 먹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단 거를 비교해 봤어요. 52년도에 하나를 먹으면 되는 것을 93년도에는 10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귤을 비교해 봤어요. 52년도에 생산된 귤을, 영양가를 그대로 섭취하려면 93년도에는 20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귤 먹었을 땐 왜 이렇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입맛이 고급이 된 것도 맞지만 영양가 자체가 사라졌어요.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그렇게 맛있던 것이 지금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의 지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 지력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사단이 땅을 다스리면서 인간에게 욕심을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7년마다 쉬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땅도 말이죠,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이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7째 해에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 이 땅이, 여러분, 오늘부터 귀에다 이렇게 땅에다가 귀를 대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나도 쉬고 싶네, 나도 쉬고 싶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일곱째 해에 농사를 안 지면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년을 준 거지, 굶어 죽어라, 자 1년 동안은 너희가 굶어라,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그러면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어떻게 안식년을 지키라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6째 해에는 소출을,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 안식일을 얘기할 때는 6일째 되는 날은 몇 배를 준다 그랬죠? 2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년은 6째 해 소출을 3배 주겠다는 거예요. 3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해 먹고 안식년에 먹고 그 다음 해에 먹을 건데, 왜냐면 농사는요 1년이 지나야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3배 주는 거예요. 9째 해에 먹을 게 없으니까 묵은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소출을 나중에 걷어들이는 거지요.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끼 굶는 걸 하나님은 예민하게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배고픈 걸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배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는가. 제가 옥수수를 심어봤습니다. 옥수수는 2알을 딱 심습니다. 그러면 왜 2알을 심냐면 이게 이제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넘어가지 말라고 이 2알을 심는 거예요. 그 2알을 딱 심으면 한 대공에서 2개가 달립니다. 옥수수가.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따서 옥수수 알을 세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세어봤어요? 그거 못 세어보면 말을 말아야 돼. 잘 달린 옥수수 알을 세어보십시오. 약 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알이 2개가 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1600알이 달린 거예요. 1600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 개념은요,
그냥 그건 보너스고 하나님이 1600배의 소출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부자들이 다 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누지 않는다고요. 다 버린다고요. 그 1년 동안에 폐기 처분하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을 들판에 제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되는 그 논에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포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벼를 심을 때 이렇게 딱 심으면 제가 또 이 벼를 갖다가 이렇게 모를 잘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에서 3개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이제 포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 다음에 쭉 올라오면 그 한 포기에 제가 벼 알을 세어봤다니까요. 아무리 안 돼도 벼 알이 3,000개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으로 1000배예요. 기본으로 1000배. 그러니까 여기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소출을 3배로 주겠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왜 인간이 믿지 않고 안식년에도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3배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이거 어떻게 3배를 얻었어. 내년에 또 지어야겠네. 그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배를 주던 것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갖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이 안식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단지 사람과 땅을 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안식년은 안식일에서 확대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림자.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림자예요. 제가 어제 뭐라 했죠? 이 그림자는 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림자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원형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안식일처럼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그림자로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를 당하신 것은 사람을 깨끗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땅의 저주권을 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사는 부정한 거와 정한 거의 구별이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가 된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5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이것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 이후에 부정한 짐승이 정결하게 됐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만 깨끗하게 했지 이방인에게 깨끗하게 했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온갖 길고 아주 부정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부정한 걸 먹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그랬느냐. 자, 이 말을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이 짐승, 이 기는 것들은 이방인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고넬료를 선입감을 갖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했으니 그를 하나님께 받아주어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는 꺼리낌 없이 전해주어라. 이런 의미로 주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율법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로 저주받은 이 땅을 풀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다 풀었을 때에 너희가 율법 속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십자가에서 속죄가 되었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조차 깨끗하게 했으니 이방인인들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라. 이게 성경의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수도 없이 식물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되게 여기는 사람만 속된 것이지 그 식물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후로 이 땅의 저주가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림자로 안식년을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확대된 것이 안식년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은 잘 지켰는데 안식년은 잘 안 지켰어요. 그게 그럴 것이 이 안식일은 그냥 하루만 일 안 하면 되는데 이 안식년은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안 지켜서 몇 년을 안 지켰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490년을 안 지켰어요. 몇 년을 안 지켰다고요? 490년을 안식년을 떼어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임하시는데 이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떼어 먹네. 490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을 해봤어요. 몇 번 떼어 먹었는지를. 자,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으면 몇 번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70번을 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70년을 너희들이 안식년을 못 지키게 했으니 이 땅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겠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게 성경이에요. 자,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다가 페르시아 시대가 되기까지 대대로 종으로 부렸다. 이리하여 이 땅은 긴 세월 동안 황폐화되어 밀렸던 안식을 다 찾아 누리며 70년을 채우리라고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을 떼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겠다고 예언을 했어요. 왜 70년인가? 70번을 안식년을 떼어 먹었거든요. 여러분, 땅도 쉴 권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갖고 그걸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방 땅의 백성들을 옮겨놓고 쉬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안식일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의 완성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신년입니다. 신년. 그러니까 안식일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이고 이 안식년이 7번 그 안식년을 지내고 그 다음 해가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7번 안식년을 지내면 77이 49, 49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 해가 신년인데 이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바라고 기뻐하는 명절,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신년, 이것은요 안식일이 발달돼서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발달돼서 신년을 이뤄. 신년은요 안식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안식년이 존재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신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신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신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네,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희년이라는 말은 기쁜 해라는 거예요. 기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년은 왜 필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해 줬단 말이에요. 지파별로 분배해 주고 각 족장별로 분배해 주고 그다음 가정별로 분배를 해 줬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가정이 다 똑같은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아이가 많이 낳고 그다음 돈이 필요하고 하니까 빚을 지는 것입니다. 빚을 지다 보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채무자 있는 집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얼마든지 그렇게 됐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빚을 져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녀를 노예로 그 집에 판다고요, 종으로. 그러다가 그렇게도 빚을 못 갚고 더 가난해지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또 빚을 지고요. 못 갚으면 토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녀를 종으로 잃어버리고 토지를 잃어버린데 이것을 안식년, 그것이 7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오는 50년째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종들은 다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원래의 땅도 주인에게로 돌려주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이 희년은, 안식일은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고 안식년은 땅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을 때 최종적으로 법령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기쁜 해가 희년이에요. 그것은 종들은요,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부모 곁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아서 주인에게로 돌려지는 거. 그게 희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땅을 잃어버렸을 때, 여기 성경의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7해가 이 안식년이 7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7월 10일이 오면 속죄일이니 나팔을 크게 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희년은 그 다음 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에 대속죄일이 옵니다. 이 속죄일은 의미가 있는 속죄일이에요. 너희가 그냥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 날 양을 잡는 거,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림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면 이 백성들은 그때부터 그 희년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자녀, 내 농토, 그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을 그들은 그 정말 힘든 삶 속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전해의 대속죄일에 양을 잡고 큰 나팔을 불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희년을 기다렸고, 그 희년이 다가왔을 때 살아가는 내 자녀가 저 집에 종으로 살다가 자유함으로써 돌아오는 것, 그리고 토지가 다시 내 것으로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내가 희년을 주러 왔노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는 예수님이 대속죄일의 양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짐승과 염소의 피가 아닌 친히 자신의 몸으로 죽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심으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년이 되기 전에 대속죄일의 양으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내가 희년을 선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네, 여러분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얼마나 문자적으로 작은 이해를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고
도대체 안식일에 무슨 성경 구절을 읽었으며 왜 그걸 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주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어디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찾은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이것은요, 메시아가 장차 와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장차 오면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신년이에요, 신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자녀를 다 노예로 팔아먹었고 얼마나 가난에 찌들렸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게 뭐예요? 신년이에요, 신년.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연해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는 아까 누가복음 4장 16, 17절에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나서 50년째 오는 신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땅이 돌아가고 노예가 풀려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노예로 되어져 있던 우리, 그리고 사단에게 이 모든 이 지구를 빼앗긴 거 돌려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속죄하셨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으며,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으며,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날 들어가셔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그 안식일이 확대된 것이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의 다음 해가 신년인데,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 매여 살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을 건들면 자존심이 상하고, 안식일이 여러분 지금 그것이 의미가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하면 복음까지 거절해버려요. 문을 닫아버리고. 저보다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한 뒤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모든 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종교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으로 다시 종으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서 자유롭게 된 백성들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다시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로마서 7장 6절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이제는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아멘. 율법 조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율법 조문을 비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로마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이 남편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이 남편이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을 때는 거기에 매여 있게 되지만 그 남편이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단 말이에요.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심으로 율법의 기능이 사라졌다고요. 그 즉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8.15 광복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도 기다렸던 8.15 광복, 그 8.15 광복이 여러분 해방이 되어졌다는 라디오의 해방 선언을 듣자마자 백성들은요, 오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기뻐하면서, 태극기가 없는 사람은 일장기에 거기다가 푸른 그림을 그려가지고 태극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리로 뛰어나가서 기뻐하면서 대하독이 만세 외치면서, 그들은 먹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 기쁨을 뛰면서 나누고 외치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의 독립도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해방시키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신효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8.15 해방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8.15 해방의 기쁨보다 예수님께서 신현을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기쁨이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빼앗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해서 성령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